사사기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읽었고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약속받았고 정복했고 또 분배하고 그 땅을 안식하며 누리기까지의 스토리를 기록한 성경이 여호수아라고 한다면, 이 사사기서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 정복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과 그 안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스토리가 바로 이 사사기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의 땅을 부여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분복들을 누리고 사느냐가 어쩌면 더 중요한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축복은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복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손에 딱 들고 있는데 가끔 보면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쥐고는 있는데 누리질 못해요. 이게 바로 사사기서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430년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기름진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을 정작 누리지는 못합니다. 도리어 그 땅에서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종노릇을 합니다. 종살이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분복과 안식을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했는가를 오늘 몇 가지를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과 안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바로 앞장에 있는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무 쉬운 방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세겜 이 언약의 땅을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시면 이렇게 하면 가나안 땅에 허락한 하나님의 분복과 안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신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축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만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신 그 분복과 안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했던 그 세겜 땅에서의 언약을 들어가자마자 오래 걸리지 않아요. 저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더불어 가나안 거민들이 섬기고 있는 그 음란한 우상들을 하나님과 더불어 섬기게 되죠.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의 주인은 되었지만,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과 축복을 손에 쥐고는 있지만 정작 누리지는 못하는 안타까운 300년의 시간을, 330년의 시간을 저들은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축복과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이유는 사실 사사기 안에 살펴보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보자면,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땅의 정복을 온전히 이루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7 거민들을 완벽하게 주님은 진멸하시고 가나안 땅을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길 원하셨는데, 이런저런 이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가나안 거민들을 완벽하게 진멸하거나 내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은 이미 완벽하게 하나님이 정복해 놓으신 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내가 쌓은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줄게요.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한 사람이 1000을 쫓게 해준다고 지금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이는 하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떻게 1000명을 상대합니까? 골리앗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것은 이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같이 나 하나님이 너희 대신 싸우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이미 완벽하게 정복된 땅입니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너희는 숟가락만 얹으라는 거예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완벽하게 정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부실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대부분이 이미 정복한 상대였고,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기에 이미 성경은 말합니다. 간담이 녹아져 내렸습니다.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는지 몰라요. 이미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끝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정복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떠도는 인생들이 아니라 가나안 정착민이 되어야 합니다. 가나안에 정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먹고 살아야 될 건 아닙니까? 근데 가나안 땅은 무엇을 한 땅이었냐면 농업을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의 기질이나 그 성질이나 가나안 땅에서 어떤 농업을 펼쳐가야 하는지를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가나안에 살고 있던 그 거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 가나안 땅에 저들이 정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조금 남겨두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타협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시면서 그간 산지 주민을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들이 다 쫓아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22절부터 26절에 보니까 길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요셉 가문도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을 다 정복하려고 하는데 이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전쟁이 지속되면서 힘에 부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쫓아내라고 하신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성에 있는 정보만 우리에게 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너희 성을 선대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성에 대한 내용만, 그 정보만 나에게 넘겨주면 너희 성읍에 내가 정복하지 않을 거야.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겠다. 타협하는 겁니다. 27절 28절 말씀에도 보니까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 부리기 위해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종으로 살던 우리들이 이제 종으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 부릴 수 있는데 가나안 거민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종노릇 하겠다는 거에서 어떻게 했냐? 살려둡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인가요? 28절 말씀을 보니까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여 그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타협을 하니까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하셨던 가나안 거민들이 이것들 봐라, 어느 정도 타협이 되네 하면서 어떻게 해요? 28절 27절 맨 끝에 보니까 그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음에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굉장히 무서운 소리입니다. 자, 이들을 쫓아내지 않았는데 여러분, 기가 막힌 구절이 나옵니다. 2장 2절을 한번 볼까요? 2장 2절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 쫓아내지 않음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셨거늘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타협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타협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듯 보였습니다. 조금 후에도 나누겠지만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시작은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협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완전한 순종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부분적으로 순종합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시간이 쭉 가면 나중에는 완벽한 불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타협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믿음에서 떠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신앙이 추락하는 것 같아요. 어느 날부터 갑자기 불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바로 무엇이냐면 타협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거죠. 세상과 타협합니다. 나의 어떤 과거의 구습들과 나의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 악독한 그런 과거의 그런 습관들과 적당히 타협합니다. 게으름과 타협합니다. 나태함과 타협합니다. 작은 죄악들과 타협합니다. 하나님이 이 밤에도 부르십니다. 나와 함께 대면하자, 나와 함께 교제하자 부르시는데, 다니엘 기도회 하는데 텔레비전을 트니까 너무 재밌는 게,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지 몰라요. 적당히 타협하는 거예요. 이 타협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 타협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타협의 결국이 아까 우리가 읽은 2장 3절에 보니까 결국에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며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타협의 문을 닫아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타협을 닫으세요. 과감히 닫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과감히 절단하고 내어버리길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적당히, 우리도 연약한 인간인데 놀 수가 없어요 하면서 끝까지 내 삶에, 우리 가정 안에, 부부관계 속에, 직장과 일터 속에서, 교회 안에, 신앙생활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두면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분명히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될 거야. 그것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감히 몰아내십시오.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서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한 가지 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나안 성읍에 가나안 거민들이 섬기는 그 음란한 신들의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 가나안 족속에게 어떤 뭔가를 이렇게 얻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그들의 산당만큼은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그냥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산당을 주님 분명히 제거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어버려 두었더니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남겨둔 가나안 거민의 그 음란한 신들을 하나님과 더불어 섬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2장 10절에 가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들은, 다음 세대도 아니죠.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세대가 되어 하나님을 모른대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표는 달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신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기는 하는데, 신앙인으로 살아가긴 하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신앙인으로 살아가긴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지 못해요. 그런 다른 세대들이 어디서부터?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데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과 온전한 안식을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고 적당히 가나안 족속들과 타협했고,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온전히 제거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각인하고 새겨서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몰아내야 돼요.
근데 오늘 사사기 1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사사기는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성경이 사사기서입니다. 지파별로 이미 많은 땅이 분배가 되었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누가 올라가서 이 가나안 정복을 또 다시 시작해야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참 잘한 것은 뭐냐 하면, 가나안 정복 앞에서 사사기 1장 1절에 하나님께,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라고 질문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질문했다는 것, 이건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름다운 신앙이고 옳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행하기 전에 신앙인으로서 어떤 중대한 결정과 선택 앞에서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다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일이 없습니다. 옳은 신앙입니다. 그분의 인도를 구하며 그분의 방법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 이게 아주 지혜롭고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 1절을 딱 보면서 우리가 사사시대 하면 어때요? 타락하고 하나님 심판받고 벌받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켰다가 사사를 보내요, 구원받았다가 또 타락하고 반복적인 죄를 짓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타락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사사기서의 첫 구절을 보면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타락한 것은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시작이 너무 좋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우리가 올라갈까요? 누구부터 올라가 싸울까요? 어느 땅을 정복할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며 시작하는 성경이 바로 사사기서 1장 1절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이렇게 올바른 신앙으로 시작했던 사사 시대가 사사기서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경고의 대상이 되어버렸던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유다가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참 올바른 기도죠.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하지 않아요.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러지도 않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먼저 올라가고 집사님들이 두 번째 올라가겠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 싸우길 원하십니까? 이게 정말 올바른 기도입니다.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가 되는 거죠. 내 생각은 하나님 이렇거든요. 내 입장은 이렇거든요. 내 뜻을 밀어붙이고 내 뜻을 강요하는 것은 절대 올바른 기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셔야 되고요, 저것도 주셔야 되고, 지금입니다, 아니 내일입니다, 한 달 후입니다 하면서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합니다. 내 뜻을 밀어붙입니다. 그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사사기서 1장 1절을 오는 마음편에 새기십시오. 하나님, 여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 뜻을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 속에, 내 사업장 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일러 주시옵소서. 그럼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2절, 사사기서 1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 여쭙습니다. 먼저 무엇부터 할까요? 우리 가정이, 내가, 우리 부부가, 또 우리 교회가 무엇부터 할까요? 라고 하나님의 뜻을, 그 의중을 물어가며 질문했더니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어떻게 해요? 유다가 올라갈지냐.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음성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을 밀어붙이지 마세요. 내 입장과 형편과 처지가 어떨진 참 고되고 기구하긴 하지만, 그래도 먼저 무엇부터 할까요?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으면 주님 좋으시겠습니까? 알려주시옵소서. 이러면 주님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 것이야, 유다가 올라갈 것이야.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만 유다가 올라갈 것이야.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음성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땀이 땅에 피방울처럼 떨어지는 몸부림치며 기도를 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하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이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밀어붙이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원을 하나님 요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병 환자와 같이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오늘 이 밤에 질문한다면 주님이 우리의 질문에 대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요, 오늘 그런 기도를 주님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어떻게 해요? 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질문하는 유다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네 손에 붙였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담아 전쟁, 그 사건, 그 문제 앞에 진격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이기고 지는 것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절에 보세요.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갈 때에 유다 지파가 결국엔 승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 전쟁을 벌였던 땅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11절 하반절에 그 땅의 이름은 기럇세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바꾸냐면 이렇게 바꿉니다. 드빌이라고 바꿉니다. 여러분, 드빌이란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원래 그 땅의 이름은 구리시 갈매동이에요. 근데 우리가 순복음 성령회가 이 땅의 이름을 지명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드빌, 하나님 말씀이야. 사람들은 구리시 갈매동이라고 부르지만 순복음 성령회 교회가 서 있는 이 자리는 드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유다가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갔을 때 이기더라. 그래서 그 땅을 명명합니다. 드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통한 그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모두 체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기고 지는 것은 우리 실력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경에 두고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기반으로 나가면 이깁니다. 우리 가정이 말씀을 기반으로 나가면 승리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 밤에 받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바탕과 기반으로 돌진하며 나갈 때 여러분들의 결국은 반드시 최후 승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이렇게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많이 세워야 되는 겁니다. 저는 다른 건 자랑할 건 없지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크게 감동하고요, 저는 우리 아이들의 10년 후가 기대가 됩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 분이 확실하다면 오늘 유다와 같이 그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기반으로 정말 그 초등학교도 가지 않은 아이들부터 지금 한결이랑 재원이 4학년 3학년인가요? 그 아이들이 매일 성경을 보고 있다는 건요, 정말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기뻐 뛰고 춤을 추고 계실 겁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부에게 항상 얘기하잖아요. 보자고, 너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고, 그 에베소서인가에 6장 되는 목사님, 저도 못한 일입니다. 그걸 한글도 아니고 영어로 다 통독을 다 외워버렸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암송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감동하실까요? 제가 항상 10년 후를 보자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면 그 아이들은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 성령의 교회 학교 청소년 아이들 여러분 보십시오. 이건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살아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반드시 이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건 약속의 말씀에 우리 담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서 말씀해 보십시오.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사사들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사사들이 죽으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타락하고 패역한 길을 거치지 않아 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그 약속의 땅의 종로로 탑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사사기서 2장 18절로 19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2장 18절로 19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그 밑에 19절을 보니까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말씀을 대언하는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 사사가 죽어버리니까 깨꼬닥하고 죽었다는 얘기보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에 떠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패역한 길을 갑니다. 타락한 길을 갑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두 발을 딛고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과 안식을 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손에 쥐고는 있는데 쓸 줄 몰라,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도리어 이것들의 그 축복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고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이 사사기서를 쭉 우리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사기를 21장까지 딱 함축해 놓은 한 구절이 있다면 두 번 나오는데 바로 21장 25절에도 나오지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사기를 대변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이꼬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의 결과가 뭐냐? 사사기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통입니다. 고통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축복의 땅을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그 다 이루신 것들을 약속으로 받은 우리인데 누리지는 못한다니까요. 그 구원의 그 능력을 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게 세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믿음으로 결정해야 될 때야. 근데 자기의 소견대로 결정을 하는 거죠. 정말 믿음의 사람은 중대한 선택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는데 이때는 좀 신앙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딱 선택하는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지는 겁니다.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은 결국 고난이라는 것이 사사기의 전반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는 약속의 땅을 부여받았고 정복해서 그 기름진 땅의 축복을 누리고 살라고 주셨는데 얻고 누리지는 못하고 도리어 그것들의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3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 역시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 이름표를 달고 살아가지만 아직도 옛 구습에, 옛 습관에, 옛 사람에 갇힌 채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는 축복을 맛보지도 못하고 그 땅이 내는 가시와 엉겅퀴를 오늘도 쓴 열매를 먹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예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고 기도를 덜 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봉사 안 하고 헌신 안 해서 충분합니다.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결정적인 순간에 내 소견이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물질을 사용하면서도 지금 이 순간에서는 좀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아니야 내 소견이 중요한 거죠. 지금 내 입장과 형편과 처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시간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오늘 수요일 저녁에 가서 나와 좀 기도하고 나 너한테 할 말이 있거든 교제가 하자 그러는데 오늘 나의 어떤 내 소견에 또 타이밍이 있는 겁니다. 이게 앞서버리는 거죠. 오늘 이 밤에도 어쩌면 주님 부르신 성도가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때로는 이사를 하고 이직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겪게 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선택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룻을 통해 나눴던 것처럼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아요. 왜 안 했겠어요? 기도하고 예배했을 겁니다. 근데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 뜻을 맡기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한 번, 두 번 예배하고 예배했으니까 이제 결정해도 되죠 하고 하는 겁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 의견에 오른 대로,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 움직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라는 그 값진 축복과 안식을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질문할게요. 오늘 어떤 선택과 기로 앞에 서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담아주시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께 충분히 물어보고 계십니까? 충분히 기도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다짐하십시오. 내 뜻보다, 내 컨디션, 내 입장, 내 형편과 상황과 처지보다 주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앞에 두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가는 그 길의 끝엔, 지금은 몰라요, 우리는 항상, 제가 항상 설교하잖아요, 우리는 지금의 승리를 요구하는 분이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는 최후 승리를 바라보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 끝에 가면 그 결정적인 최후의 승리는 바로 우리들의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소견이 옳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우리 부부의 소견이 옳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우리의 경험과 지금 살아온 방식들, 혹은 전문가의 의견이 더 확신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성경은 사사기를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에게는 한계가 있다. 너희의 선택과 결정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한 수가, 방법이 무한하게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주님은 묻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주님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잊지 마세요. 묻고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이 질문을 우리 성도님께 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다급하고 시급한 문제 있을지라도, 다윗이요, 블레셋이 눈앞에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에봇 가져와라. 장군들이 난리가 났어요. 바로 눈앞에 지금 우리 진영까지 들어왔는데 에봇 가져와라. 무릎을 꿇습니다. 창칼이 막 금방 날아올 것 같은데, 주여, 올라가리까 내려가리까, 싸울까요 말까요? 저들을 내 손에 붙이셨습니까 안 붙이셨습니까? 그 다급하고 시급한 건 니들의 문제야. 근데 제가 그 말씀 묵상하면서 주신 음성 그거예요. 주님께 묻고 해도, 주님께 묻고 한다면 결코 늦지 않습니다. 주님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묻고 행해도 늦지 않으니까 오늘 이 밤에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화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도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반드시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제발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가정으로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이것만큼은 버려라,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잊어버리고 사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깨달음을 주셨다면 과감히 제거하고, 가나안의 산당들, 가나안 족속들 아무리 필요하다 할지라도,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인으로서 과감히 떨쳐버릴 수 있는, 제거해버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주시는 본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온전한 믿음의 권속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시작할 줄 아는 우리 순복음 성령의 교회 성도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기반으로 나갈 때 그 말씀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마다 때마다 승리할 수 있다는 약속을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내 소견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순복음 성령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승리케 하시는 아버지의 그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82장입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에 반드시 버려야 될 것들, 제거해야 될 것들이 생각이 난다면 이 시간 주님 믿음 주시고 용기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있는 겁니다. 과감히 떨쳐버리게 해달라고,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매사에 주님께 질문하고 내 소견이 아니라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두고 이 시간 우리 382장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